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문제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아마 지도자 모세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은 나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긴 가야 될 텐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문제가 앞으로 펼쳐질지 사실 모세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그 상황을 묵상해 보면 아마 모세는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한밤에 잠을 자도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아마 모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모세가 정말 용기가 나고 또 위로도 되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막했을 텐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안도했을 겁니다. 아,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라고 안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조금 안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과 또 두려움과 안도도 얻고 위로도 얻었지만 또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로가 보내줬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군대와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은 일순간에 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건데, 첫째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만약에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한 가지 재앙밖에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이 올 때는 재앙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사라지면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고,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옛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더욱더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의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애굽이 죽음의 공포에 덮였습니다. 바로 왕의 첫째 장자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마 바로 왕 자신은 첫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죠. 만약에 바로 왕 자신이 장자였다면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장자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온 애굽이 죽음의 공포에 뒤덮이면서 울부짖음이 막 극에 달할 때 이제 드디어 바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버티면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애굽은 점점점 메말라갔고 망해갔고 시들어갔던 것을 바로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하다가 이 죽음 앞에서 바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보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보내놓고 보니까 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노예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면 이 일 누가 하냐. 그러면서 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또 때로는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이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따라온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애굽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로, 올바른 의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이제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이제 방학이 시작될 텐데 방학 때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꼭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방학 길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마 270장일 텐데 적어도 신약 성경은 쭉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를 만들어요.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학업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삶이 열어야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처음에는 그 은혜에 그 말씀에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가 많죠. 그런데 바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막 그거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애틋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너 정말 애쓰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 꽉 붙잡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이 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얻게 될 때 마치 바로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지만 그때 그 마음은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서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마음을 지켜서 성령의 감동 마지막까지 따라서 순종할 때 복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바로처럼 다시 불순종의 자유로 가면 때가 되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심판이 죽음이 또다시 그 인생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감동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은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 삶의 형통, 삶의 행복 다 이 생명의 근원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 잘 붙잡고 마음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에 또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죠?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십니까? 어떤 비전과 꿈을 다시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주셨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도전되게 만들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붙들어서 다시 한번 감동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힘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울적해도 내가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주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복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과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점점 바뀌어갑니다. 신앙도 바뀌어갑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와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가면서 믿음이 분명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해져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거든요. 원수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돼야지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수가 있는데,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믿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과 문제 가운데 뭔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만큼 간곡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세요. 이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가난에 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를 이길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깨진 가정, 힘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부부가 연합하게 만들고 부모 자녀가 연합하게 만들면서 행복한 가정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항상 교회에 기도합시다, 아니면 전도합시다, 또 우리가 뭐 예배합시다, 이렇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또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걸 가지고 나가면 꼭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시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1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NIV 성경에 보면 cry out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어렵게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근데 앞에 홍해만 있는 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막막한데 뒤에 뭐가 간다? 눈에 보이는 거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지도자의 역할도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같은 부르짖음인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부르짖음은 기도라고요. 그래서 밤새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나에게 부르짖겠느냐? 손을 내밀어, 너의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종으로 사는 인생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자연으로 살다가 떳떳하게 죽는 게 낫겠습니까? 오히려 종으로 살면서 내 자식도 종이 되고 내 남편도 종이고 아내도 종이고 대대로 종되는 것보다 사실 힘들지만 떳떳하게 자연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꿈꾸는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지도자의 품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잖아요. 니네 왜 이렇게 불평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 무섭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게 지도자의 품격이라고요. 우리 이런 지도자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는 이럴 수 있다고요. 삶에 살 때 억울한 일 누군가는 당할 수 있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분노할 때 우리는 이 지도자의 품격을 가지고 힘들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하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서 회중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사업을 안정시키면서 하나님 쫙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품격인데 그러면서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밤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의 때가 있다고요. 밤새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할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만에 응답할지 3시간 만에 응답할지 10시간 만에 응답할지 이스라엘 백성도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밤새 기도한 다음에 어떤 한 포인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길을 알려주잖아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에서 앞으로 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를 어리석다게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은 기도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기도한다고 무슨 특별한 축복이 임하냐? 아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연약한 자를 택하여 누구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련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으나 여러분 믿음 탁 붙잡아가지고요.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맞았구나.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삶이고 커지는 삶이고 복받는 삶이구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물론 기도는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물론 많이 하는 거 좋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딱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나오는 한마디 기도. 그 한마디 기도라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딱 중심이 살아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바다로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음성 듣고 진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에 댔다고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갑자기 모세가 밤새 기도하더니 지팡이를 내미는 걸 봤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갈랐다고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기도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명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받더라고요. 사명 붙잡고 기도할 때 오히려 축복 받더라고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 예배인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부흥을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대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끼리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교회 공지사항도 올리고 속장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좀 실명을 걸어서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김은혜 권사님이 간증을 딱 올렸더라고요. 전도 간증을.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윤서가 이렇게 막 폐렴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토하고 막 그러면서 많이 아팠고, 또 권사님도 좀 몸이 좀 안 좋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성탄절이 생각해보니까 얼마 이제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서를 맡겨놓고 이제 아픈데 이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했는데, 이제 처음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만났지만 교제로 마치고 전도할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막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누구나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또 전도 대상자 중에 생일 맞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꽃과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 사람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전도상자 없고 어린이들밖에 없어서 놔두고 우리 카드 있잖아요, 초청 카드 같이 주고 왔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또 이게 또 전화가 와서 주일날 예배가 몇 시냐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은혜로운 간증이고 애쓴 간증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몸부림치고 이거 이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뭐 꽃값은 남이 줍니까?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내가 마음 받고, 물론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하나님이 어쩌면 하늘에서 그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고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애쓰고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이 어떻게 구원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맡은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방문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이름 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너무 필요해요. 친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꺼내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고요, 더 부담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 이제 손을 내밀어서 홍해 대라,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 열어주시고 전대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사용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다가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댔을 때 짠하고 바다가 한 번에 팍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내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닷물이 언제까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갈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풍이.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마치 우리가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영화처럼 이 바닷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벽이 됐다고, 벽이. 바닷물이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이를 지난 것도 사실 무서워요. 양쪽이 벽이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물이 다시 쏟아져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밤새도록 갈랐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짠하고 가를 수 있겠는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밤새도록 갈랐을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밤새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요 애굽 백성들이 칼을 들고 죽이러 왔는데 밤새 기다려야 된다는 게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막 아이들은 소리치면서 엄마 무서워 하면서 막 들고요. 뭐 약한 사람은 그 쓰러지고 이러면서 막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짠하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밤새 동풍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짠하고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그 한 걸음에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또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걸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인생을 뒤돌아놓고 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마치 벽이 되어서 나를 침몰치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은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자지 못하고 밤새 불안에 떨면서도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 인생에 지금 막
마음은 너무 급한데, 너무 힘든데, 당장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을 뒤로 뺐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딱 막아서서 애굽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앞에 있던 구름기둥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앞이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움직이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길의 선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마음은 답답할 때,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불기둥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다시 물이 덮이게 하면서 애굽의 군사와 병거가 다 수장돼서 물속에서 죽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무너질 것 같고, 당장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탁 보내셔서 때로는 그 구름기둥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격려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구름기둥이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기둥을 딱 보내셔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 영적인 원수 마귀들, 영적인 맹수들을 구름기둥으로 쫓아버리고 태우시면서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저희가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히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문제를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